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 206페이지입니다. 우리 1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 우리 정말 교회들이 본을 삼고자 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의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그 아주 핵심적인 정말 생명력 넘치는 그 요소들을 안디옥 교회가 그대로 이렇게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모든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다 이렇게 생명이 넘쳐나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자 우리가 본을 삼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도망가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흩어진 그런 장소가 나오는데 베니게, 베니게는 이제 지중해 연안 속에 두로와 시돈 이런 지역에 이 베니게와 구브로, 이제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오늘날 얘기합니다. 그 터키 남쪽에 있는 그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죠. 여기에 이제 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 구브로 지역에 가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향의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안디옥까지 이르러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19절에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그런 가운데 구브로와 그 섬에 있는 바나바의 고향이 있는 그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에 이제 알렉산드리아가 있죠. 거기서 리비아 쪽으로 이렇게 더 서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구레네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그 사람도 구레네 사람이거든요. 이 구레네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자체적으로 회당을 갈 정도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구레네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구레네 몇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냐면 안디옥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몰려들어 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그런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21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정말 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된다면 이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지역은 대제국 로마의 3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동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렇게 어느 이렇게 도시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대도시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작년에 이 안디옥 이 지역에 지진이 나가지고 오래된 교회들이 이게 무너진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투르키예의 남쪽에 이제 시리아 지역과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이미 로마에게 정복되기 전에 이미 오래전서부터 그리스에서 굉장히 그 수도의 역할을 했던 이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의 이 사람들이 다행히 대도시다 보니까 많은 종족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았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안디옥으로 향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있는 사람도 그쪽 지역으로 오게 되고, 또 키프로스에 있는 사람들도,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도 안디옥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들은 무명이에요. 평신도예요. 그런 자들이 모여 가지고 정말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였고, 또 그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사를 바나바 바울을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평신도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나중에는 이제 사람도 세워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가가지고 1년 동안 목회도 하고,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을 끝나면 그곳에 가서 또다시 목회하면서 2차 선교 준비하고 3차 선교를 준비했던 곳이 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힘들어할 때 구제비를 보냈던 교회 또한 안디옥 교회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끝나느냐, 아니면 유대인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이렇게 다툼이 됐던 장소도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회의토록 하게 한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 모여가지고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그 결과, 구원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그리고 이방인들을 유대인화하는 것이 이렇게 구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딱 내리게 했던, 그 원동력이 됐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구제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과 히브리파 본토 유대 그리스도인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나누어지게 되는 이러한 위기 가운데 7명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7집사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 니골라라는 사람이 안디옥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사람이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다양한 이방인들이 회당 안에 들어왔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안디옥은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해요. 나중에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서 학파가 있어요. 로마 학파가 있고,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 또 하나의 학파가 뭐냐면 안디옥 학파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1, 200년 정도 되는 이런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역할을 감당했던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뼈대가 있는 그 든든한 그러한 기초를 놓았던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들 많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안디옥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평신도들의 그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돼요. 정말 자발적인 순종. 지금 이들은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꺼지질 않았어요. 어느 도시를 가든 어느 사람을 만나든 그들은 예수의 복음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들이 핍박 가운데 전했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나눠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예를 들어 재물과 같은 명예 같은 것들은 움켜잡으려고 해요. 사람의 그 본능이에요. 움켜잡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이런 움켜잡으라는 이 인생들도 정말 학문적인 그러한 귀대한 진리를 발견한다든지 어떤 법칙들을 이렇게 발견하면 자꾸 나눠주려고 해요. 알려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하물며 영적인 진리, 영적인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움켜잡고 자기만 믿는 법은 없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흩어지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것을 우리 보여줍니다.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가 받은 사명,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많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우리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까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한 인상을 받으면 얘기하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맛있는 맛집에서 먹어도 사람들에게 알리죠. 어린이집에 갔더니 참 좋더라. 자기의 경험한 것을 사람들은 말하기 마련이죠. 하물며 내가 예수의 정말 그러한 놀라운 생명을 맛봤다고 한다면 당연히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들이 정말 자발적인 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전한 이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정말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발적이 돼요. 자원함이 돼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는 일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치고 억지로 하거나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원함으로 하게 돼 있고 자원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그것이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그 사랑에 사무치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이 동의가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 바울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그 다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늘 감사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빚을 갚는 행위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자연스럽게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의 생명을
맛본 자라고,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핍박 가운데 흩어지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정말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주목하고 교훈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전한, 교인들이 전파한 그 전도 방식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는 그는 단순한 메시지를, 안디옥 교인들은 단순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전파하니 앞에다가 계속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 예수를 계속해서 전했어요. 계속해서 그것이 일상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하다라는 이 말 앞에 말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하여라는 이 단어는 어떤 형식을 갖춰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 대화하는 가운데 그냥 편하게, 뭔 일이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 예수를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그 사도신경만 알아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예수님을 전하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이야기를 전해야만 한다는 거죠.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왜 주님이 돼야 되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영접한 자들은, 믿는 자들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얘기를 그들은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한 내용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화려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짧지만 효과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요한복음 1장 같은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처음 인도할 때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주 간단해요. 빌립이 그의 친구를 전도할 때도 와 보라. 너무 간단해요. 그러나 그 말에는 끌어당기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형식을 갖추지 않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히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주 예수를 계속 전파했던 이 모습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내 이웃과의 사람을 만나는 거나 정말 나의 입만 열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이 안디옥 교회에 역사했던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오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임하도록 정말 우리들은 정말 관심을 갖고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들이 얻어야 될 이 교훈이 21절에 있는데요. 어떤 교훈에 우리 어떤 말씀에 주목해야 되냐면 안디옥 교회 전도 사역을 형통케 한 그 일은 그들의
어떤 자발적인 순종과 정말 아주 간단한 아주 그런 주 예수를 전한 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그러나 본래 이름은 어떻게 돼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죠? 초대교회에 함께하고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들 위에서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은 그들의 도구인 거죠. 예수님의 도구인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여기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도 놀랍게 세계 선교에 정말 초석을 다졌던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배후에는 안디옥 교인들을 사용하신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들이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수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지만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어요. 이거는 전도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목하고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거는 전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도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함이잖아요. 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하시기 위해서. 그거거든요. 그래서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힘들더라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면 능히 완주할 수 있어요. 내가 실망과 때로는 낙심 속에 내가 처할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나는 일어설 수 있어요. 많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질병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면 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정신 차립니다. 정신 차리고 우리들이 내 삶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작정하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도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이렇게 직분자들에서 세워진 교회도 아니라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큰 비전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은 점점 눈이 밝아졌어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증인들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어요. 순종하고자 했어요. 순종하고자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자발적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을 3번씩이나 3차 선교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몸된 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함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할 때 위로도 되지만 주님이 함께할 때 내가 회개도 돼요. 주님이 함께할 때 내가 낙심도 이기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 때 나를 저 복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이렇게 뭐 남들처럼 막 그렇게 못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한 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했어요.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들이 일어서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주목하고 교훈을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26절인데요. 26절에 이 안디옥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 봐왔던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과 결이 다른 거예요. 그들이 모여 있어요. 심지어는 거기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회당에 이방인들이 조금 있는 건 있지만 정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을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호칭을 붙여줘요. 호칭을 붙여줘요. 우리도 어떤 이렇게 상품이 나오면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집단을 향해서 제3자,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오늘날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온 단어예요. 그 단어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들이 사용되고 있는 그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에 향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이방인이 부른 이름이었지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래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외에 두 군데서 사용되는 것이 있어요. 잠깐 여러분 소개를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말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돼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그 이름이 지금 예루살렘과 안디옥까지 500km입니다.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 보면은 굉장히 널리 로마 사이에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이 말을 아그리빠 왕이 왜 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끝나면서 이방인의 대표 교회,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과 구제비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왜냐면 예루살렘 그때에도 또 기근의 때였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때 천부장이 살려줘요. 여러모로 해봤지만 이 바울에게 어떤 이렇게 그런 만한 죄를 천부장이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부터 받은 비전이 있어요. 뭐냐면 황제 앞에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런 비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또 천부장이 풀어주고 여러 가지 재판 가운데 죄가 없음에도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갈 때까지 로마 군대에 보호를 받는 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설령 천부장이 나줘도 바깥에 내보낼 수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가야사랴까지, 그 당시 총독이 있는 가야사랴까지 이 바울을 피신을 시키는 사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 세월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요.
그 안에서. 근데 2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돈이 많은 줄 알고 자기가 풀어주면, 자기가 뇌물을 받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아마 바울을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웬걸 바울이 뇌물을 줘서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정당하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정말 화가 났겠죠. 돈은 안 주고 복음만 전하니까. 그래서 한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또 하나를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당시 터키 중심, 소아시아를 중심에 흩어져 있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게 베드로 전후서인데 거기 베드로전서 4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4장 1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이 부르는 그 이름을 차용을 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고난을 받으면, 왜냐하면 안디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졌기 때문에 바로 그 서쪽으로 좀 나가면 이 터키 서쪽으로 가다 보면 투르키에 가다 보면 에베소 이런 데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널리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말이에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벌써 핍박의 대상이고 벌써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역설적으로 그 이름을 베드로가 채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들었다는 이 말에서 주목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달랐다는 거예요. 달랐다는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하다 이게. 보지 못했던 그런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그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구성원도 다양하고, 그들이 서로 한 집단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특이하고 모든 면에서 주의를 끌었다는 거예요. 주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뭔가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 파당이라고 그랬고 그 파당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우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이방 나라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거기에서도 뭔가 특이했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나 교회 다녀. 진짜? 뭐 한다든지, 뭐 이런 말들이 우리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정말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지 돌이켜보자는 거죠. 지금 안디옥 교회는 달랐어요. 개개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임 그 집단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파당들을 호칭하는 많은 호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아리스토텔리안, 그러니까 그런 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파당들을 많이 졌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지금 뭐냐면 이 안디옥에서 에베소 쪽으로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쓴 편지에 보면은 거기 교회는요 더 독특해요. 어떤 의미 독특하냐면 거기 유대인과 이방인과 주인과 종과 남자 여자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세계사에서 스키타이 문명이라고 배웠고 흑해, 카스피해 그쪽 북쪽으로 넓게 있는 로마 제국같이 굉장히 넓은 그런 종족이 살던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갈라디아에서는 야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야만인과 스구디아인들까지도 교회 한 구성원으로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끌어다니는 그 힘이 컸으면 야만인도 끌어다니고 스키타인 사람도 끌어들이고 종도 끌어들이고 자유인도 끌어들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다 끌어다녔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신자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다든지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가 언행이 불신자와 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 도를 따르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끌어당기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광고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다름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주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관심을 끌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죠. 심각하게 봐야 되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아셔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나의 모습을 돌이켜가야 될 것은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에 주님의 그 명령,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없거든요. 믿는 사람들끼리 정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 안디옥 교회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다닐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다니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붙여진 호칭이 있어요. 자신들끼리 제3자 불신자가 칭한 그리스도인, 또 9장 2절에 나와 있는 그 도를 따르는 자, 그런 바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도를 따른 자들이었거든요. 예수의 도를 따른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호칭 말고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그룹을 향해, 우리 모임을 향해 붙여진 호칭들이 있어요. 그 호칭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이름만 그리스도인인지, 제3자들이 보는 그냥 호칭뿐인 그리스도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네 가지 호칭 뭐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서부터 시작해서 사용했던 호칭들 어떤 거 여러분들이 있겠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네 가지 호칭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제자들, 두 번째는 신자들, 세 번째는 성도들, 네 번째는 형제들이라는 그런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칭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 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하게 하는 호칭이에요. 첫 번째에서부터 우리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호칭이 뭐라고요? 제자들. 제자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학생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인품을 배우고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주를 아는 지식 속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로서 배우고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돼요.
세례 요한에게도 제자가 있었고, 그다음 교회 바깥에 가말리엘에도 사울과 같은 제자가 있었고, 소크라테스에게도 그 제자들이 있었겠죠. 제자들은 끊임없이 선생을 배우는 자들이죠. 배우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냐, 이게 우리가 40일 신앙훈련 동안에 힘든 일을 해요. 뭐죠? 막 읽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쓰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훈련을 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하면 할수록 죄를 덜 져요. 조금이라도 하면 할수록 내 삶이 구별돼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끊임없이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는 그 일에 헌신해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라는 이런 제자가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배우는 건데, 주님이 승천하셨네. 승천하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주님의 제자의 제자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분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또 다른 호칭이 필요로 했어요. 배우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호칭이 필요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자예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신자의 특징은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삶을 그분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신자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격적인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예요. 여러분,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신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신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영접했다고 하면서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드린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믿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 그게 신자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의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이름이 생김으로 더 풍성해져요. 모임이 보다 더 구체화돼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라는 호칭이에요. 성도들이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우리 한자 말이에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거룩 그러면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거룩, 이게 구약적인 이제 용어겠죠. 거룩이란 말은 뭐냐면은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그런 것만 거룩 생각하면 안 돼요. 거룩의 본래 뜻은 뭐냐면 구별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거룩이 뭐냐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진다가 거룩이에요.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많은 양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양들 가운데 모든 양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어떤 양이 거룩하냐?
하나님께 드리고자 딱 구별된 양이 거룩한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거,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모든 돈이 거룩한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된 그 헌금이 거룩한 돈이죠. 나의 돈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할 때 그 돈이 거룩한 돈이죠. 거룩은 구별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거예요.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답게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루를 지낼 때 그날이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할 때 주일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의미에서 우리 신자였던 우리들이 왜 성도냐? 우린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핏값으로 정말 주님의 산 주님의 재물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죠. 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핏값으로 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럼 옆에서 아이고 무슨 네가 거룩하냐? 너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무슨 거룩하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 저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성도란 단어는 이 몸이 주의 것임에 주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되려면 끊임없이 제자로서 배우고 주님과의 나의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생 주의 것이니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내 삶을 구별해 놔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게 없으면 이름뿐이에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형제들이에요. 자매 없다고 속상하지 마시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형제 자매. 이게 뭐예요? 이 형제 자매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한 아버지로 모신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가족은요, 육신이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적인 가정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회가 야, 저 단체 참 특징하네. 저 단체 참 이상하네. 알고 봤더니 그들이 형제 자매로 끈끈하게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혈육의 가족들보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종과 주인이 로마인과 야만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똘똘 뭉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들이란 단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생각이 다르고 아주 밉상이고 심지어는 신앙 색깔도 이상하고 막 별의별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인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게 안디옥 교회.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몸된 교회가 저 교회 이상하네? 나쁘게 이상한 게 아니라 좋게 이상하다라고 뭔가 관심을 끌는 교회 또 교인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호칭으로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저 유아세례 받았고요. 저 교회 주일날 열심히 다녀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그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죠.
안디옥 교회 같은 그 교회는 끊임없이 제자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데려오고 바나바에게서 교육을 받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끝나면 1차 끝나면 가서 또 교육하고 몇 달씩 또 2차 또 하고 3차 또 하고 그러게 계속 그들은 자라가는 교회였어요. 계속.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면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어요. 네. 신분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삶이 주 앞에 드려지기, 쓰여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를 계속 전파하니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형제 자매를 이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호칭에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안디옥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처음에 평신대 이름 기억도 안 나요.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 정말 그들의 정말 아주 너무나도 주님 만난 확실한 그 신앙 속에 주님을 선포하는 그 메시지, 이런 모든 것, 그런 것 속에는 배후에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호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앞에 서는 주의 자녀, 또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서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한 주로 섬기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우리 본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